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 흠뻑 빠진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골프장으로 달려가서 스윙 연습을 하는 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좋은 날, 화창하고 골프 치기 딱 좋은 날,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골프에 대한 욕망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부목사는 곧 교회에 전화해서 몸이 아파서 오늘 주일 교회 출석 못한다고 말을 하고 골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황당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저 목사 좀 보세요. 지금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혼 좀 나야 돼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부목사가 1번 홀에서 티업하고 볼을 향해 힘찬 스윙을 하자 볼은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무려 350m나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볼은 대굴대굴 구르다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평생 한 번 할까 못할까 그러한 홀인원이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놀라고 흥분했어요. 천사도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벌을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 목사가 주일날 골프에 홀인한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냐? 그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속이 타겠냐? 답답해 아마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여가 생활, 내 즐거움을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이 부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고 풀과 꽃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애국인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나그네와 애국이라는 말 속에는 인생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성공은 헛된 것이고 그 출세는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맞습니다. 아침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글을 달아줬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인데 기대하다, 모으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엘피조라고 부르는데 신임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고 그런 뜻이 있답니다. 소망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편에 말씀하고 있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시편 71편 5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광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시편 62편 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쫓아 기다리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자의 태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자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편 146편 5편에 복이 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28절에는 즐거움을 이루게 된다, 소망을 가진 자는 즐거움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6절에는 행위가 안전하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게 된다,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믿음에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후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게 만들어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마귀한테 지고 있던 빚을 한 방에 다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먹고 아니면 젊어서도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불식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자만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 곳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종착역을 아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무작정 나간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천국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저 천국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난은 고난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혹시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지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군가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일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천국 가? 다 종교인들이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나와 같은 형제인가 자매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인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성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도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한테 악한 영이 있다 그걸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된 말이요. 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울고 있는 자에게 손을 맞잡아주는 그 손이 복된 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능자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할 때도 먼저 축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축사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참모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이죠. 내가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보실 때는 매우 귀한 존재예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촌들까지도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또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주인이 함부로 대하면 발로 빵빵 차고 막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주인이 참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케어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그것이 포인트예요. 내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삼촌들을 존귀하게 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 무 사람들도 우리 삼촌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 인간에게는 실패작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훌륭한 작품인들아 이거예요.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 있게 만드셨지만 그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외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 너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니? 너 마음이 원수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그쪽에 있니?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과정 속에 너가 들어가 있니? 너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니? 그걸 판단하시는 것이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를 판단한다면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은 제일 잘한다 하죠. 우리들 얼굴이 참 많이 각자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으뜸에 쓰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신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 사무엘상 16절 7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내 외모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키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찬송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알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 행동들이, 말들이, 언어들이 곧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막 찬양하던 흥나면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찬양하는 몸을 흔들고 그래도 박자에 맞추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람드 성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섞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어요? 큰 교회에서 장애인부가 있다. 그 장애인부에서 따로 하지. 그들이 성가대, 찬양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해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말로 확 이루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허리에 뭘 이렇게 메고 묶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진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33살 청년이, 그 중에는 앞에는 많은 회중들이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죠?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0절) 김주성 씨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찾고 눈들이 다들 나쁘가 안경을 쓰세요.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줘야만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어. 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열어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아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의 문, 안에 있는 문, 내가 잠그는 곳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장애인 시인이 있어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앓던 중 심한 고열로 인해서 뇌성 소아마비가 됐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평생 혼자서는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얼굴이 가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긁을 수 없고 감기가 들면 기침하다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자신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를 쓸 수 있는 몸이 쓸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앞에 있는 자음과 모음판에 그 자의 원하는 글자에 눈이 가면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글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눈으로 글자 자판에 그 글자에 이렇게 시선이 멈추면 어머니가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시가 쓰여집니다. 그 시에는 자신을 만든 분 중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찬미가 울려 퍼졌어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은 어느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증 장애인이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 절망에 빠진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또 있죠. 누구죠? 송명희 시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비로소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머 언니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식사 기도할 거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삶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고 원수 마귀와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